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바로 주님과 나와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고 또 관계들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늘 인간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이 신앙생활, 주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정답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올바르고 또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을 갖고 서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늘 그러한 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삐뚤거릴 때 너무나 그것에 매몰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다시금 관계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간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실 함께 일체감을 형성하는 가족 관계를 맺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워낙 다양한 색깔들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성격도 가지각색, 또 개인의 또 하는 일도 가지각색, 또 뭐 자라온 배경도 가지각색, 다 가지각색인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선교 단체와는 굉장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단체들의 특징은 거의 비슷한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 단체로 모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일체감을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그저 쉽게 모일 수 있고 또 쉽게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그와 같이 뭐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든지 바로 이런 선교단체들은 사실 모이기가 쉽습니다. 공통점도 같고 추구하는 바도 같고 또 서로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도 같기 때문에 사실 모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는 선교단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남녀노소 다 있고 다양한 계층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교회에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예 글자를 배워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하나 되기가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교회를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차라리 교회가 그냥 다른 어떤 단체와 같이 여기면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마음 상해할 이유도 하나도 없지요. 그냥 우리가 각자 편하게 행동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절대로 그런 일반 단체와 다르죠. 한 가족이 모이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거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서도 함께 해야 되고 또 불편하면서도 또 그래도 한 가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냥 단체라 그러면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또 봐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갖는 사명, 한 식구로서의 사명이죠. 여러분 집을 나갔던 탕자 돌아오면 아버지가 두 팔 벌려 맞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큰 형이 동생을 향해서 집에서 나가 재산을 탕진한 자라고 해서 맞이하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바로 아무리 동생이 잘못했어도 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은 동생을 아버지처럼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실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회사처럼 어떤 이 공통된 이익을 가지고 나눠 먹기 위해서 막 힘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헌금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그러한 갈등과 힘든 부분들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고 교회는 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말씀하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바로 교회가 집입니다. 집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이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는 가족이라 그러면 핏줄을 따지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라 그러면 직장에 소속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를 따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너도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니 너도 가족으로 인정해라. 주님이 용서하시니 너도 용서해라,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냥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나는 싫다가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나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데 너가 무슨 소리냐? 주님이 인정하시는데 너가 무슨 소리냐? 주님이 구원하시는데 왜 너가 정죄하느냐?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너가 왜 자꾸만 저 사람의 마음을 콕콕 찌르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게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가족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법칙이지요. 혈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위대한 가족으로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는 싫어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걸 세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만이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절대적 사랑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가족이라고,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자꾸만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용서하니까 나도 용서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 그것이 온전한 우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각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과 모임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1절, 2절은 교회 안에서의 나이든 남자 또 나이든 여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또 젊은 세대 가운데는 젊은 남자, 또 젊은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에 대한 기준은 사실 이 디모데가 어쩌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이죠.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어떤 모습으로 교인들에 대해야 되는가가 이 디모데전후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 목회자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가장 목회자에게 가장 규범적인 이런 모범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면 성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 노인된 어르신 남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네.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네. 바로 남자들에게 대한 지금 말씀입니다. 나이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남자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2절에는 늙은 여자에게는 다 같이 합시다.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네. 나이가 많으신 여자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르신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같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어떤 이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새해 설날이 되면 그렇게 한다 그러죠. 교회에 이제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앞으로 다 나오시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서면 전체 교인들이 일어나서 세배를 하도록 이렇게 한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설날이 됐으니까 우리가 다 이 교인들 전체에 일어나서 앞에 어르신들이 나오면 세배를 타고 이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지요. 아주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이러한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바로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인사나 새해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은진교회도 여러분 꼭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 모두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진교회 어르신들은 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같이 이렇게 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가 이 사랑하는 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대하듯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못다한 효도를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의 상급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효라고 하는 것은 이 혈통으로만 맺어진 부모 자식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 여기에서는 더 넓히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대해 이렇게 공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효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못다한 것들이 있다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신앙 인격이 성숙되는 그러한 이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른들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께 대하듯이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하십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꾸짖지 말라는 겁니다.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때로는 이렇게 꾸지람을 받을 만한 일을 해도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공통적인 현상은 생리적 현상으로서 자제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참는 것도 잘 참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 참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가끔 보면 어르신들이 예배 시간에 중간에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특별히 어르신들은 부지런해서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중간에 탁 일어나서 막 급히 나가십니다. 어디를 가실까요? 화장실을 가시는 것이죠. 나이가 많으실 때는 못 참는 겁니다. 생리 현상은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늙음의 표시이죠. 사실 그런 생리 현상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절제하지 못합니다. 말하는 것도요, 말씀하시는 것도 어르신들이 아주 이제 경륜이 많으니까 조심할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자리에 상황에 맞지도 않게 툭툭 터뜨리는, 자녀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자녀들 얼굴이 창피해서 이렇게 그럴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어머니와 부모님하고 자녀나 또 며느리가 함께 신앙생활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한마디씩 하는 게 자녀들에게는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씀들을 늘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어르신들의 자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을 해도 기억력이 좋으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모레쯤 생각나면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지금 생각하는 것 지금 얘기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중요한 얘기라도 내가 생각을 할 때 지금 해야지, 그때 안 하면 뒤돌아서면 그 다음부터 잊어버려서 그 중요한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되면 반드시 뭐예요? 어디에서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른들의 특성이요, 바로 나이 들매 정상적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어른들을 대할 때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 꾸짖지 마라, 받아들이라. 어른이 그런 것이다, 노인이 그렇다, 너도 노인이 되면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도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저도 늘 그랬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는 증거겠죠. 그러니까 전혀 저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저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주책 없이 저러실까 그랬던 일들이 지금 나에게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어요. 벌써부터 나타나죠. 조로 현상인가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길이에요. 여러분도 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아량입니다. 연세 드신 분을 향해서 아량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은 아량을 가져야 돼요. 옆에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옆에서 한다고 그냥 저 어르신이 그냥 쓸데없이 간섭한다고 막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말고, 바로 교회에서는 그래서 아량이 필요해서 어르신들이 좀 실수하는 말들을 하고 잘 모르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고 때로는 이렇게 내가 얼굴이 빨개지게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럴지라도 그냥 아량을 베풀라는 거예요. 아량.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한 가족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남자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또 여자 어르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르신들에게 대한 젊은 사람들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마 공통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의 실수, 교회 가끔가다 이렇게 같이 연세 많으신 어머니나 같이 오시면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냥 어머니 말 못하게 하려고 막 하느라고 발버둥을 쳐요. 옆에서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든 말 못하게 하려고 막 예를 써. 막 옆에서 볼 때 안타까울 정도로 막 예를 써. 엄마 가만히 있으시라고 막 이러고 하여튼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생각하는 경향이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굳어지고 또 시각이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뭐라 그래도 효과가 없습니다. 책망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꾸짖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른들에게는 책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고쳐지면 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잠언서의 아침 말씀 묵상에도 나왔지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거만한 자는 듣지 않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자는 책망해봐야 나만 욕을 먹는 것입니다. 나만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그러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교훈을 더해라,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해주라는 겁니다. 듣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그가 많은 큰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지식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어른들에게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굳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듣지 못하는 분에게 책망을 해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향해서는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바로 우리가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그래서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머니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분,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은진교회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꼭 늘 부모님처럼 섬김받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들을 높이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신앙 인격으로 성숙하여 사는 우리 은진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젊은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다 같이 합시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하십시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사실 젊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도 되지만 아마 나이가 더 있는,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요, 아마 젊은 사람들에게 자식에게 하듯 하라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통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어르신들은 부모님처럼 대하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식에게 대하듯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하시거든요. 이것이 특별한 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다는 것은요, 바로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전에는. 물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는 좋은 세대가 돼서 여러분,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이가 젊은 학생들에게 함부로 반말했다가는 왜 반말하시냐고 이렇게 오히려 무안을 당합니다. 창피를 당하죠.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분이 와서 반말하면 왜 뭔데 반말하시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꼬박꼬박 존대하는 것이 인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회니까 좀 덜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애들은 가라입니다.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나보다 젊으면 항상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관심이 있어요? 나이. 저 사람하고 나이하고 몇 살 차이가 날까? 내가 많냐? 저 사람이 많냐? 내가 많으면 꼭 형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또 항상 이런 틀이 있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어린 세대들을 이렇게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대하듯 하지 아니하고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아마 젊은 세대들에게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대할 때는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젊은 목회자였을 때, 내가 젊었을 때는 오히려 다른 이 청년들에게 형제 자매 그러면 그 청년들이 내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다 청년들이 제 딸, 아들, 딸 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누구 형제, 누구 자매 그러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걸 듣는 청년들은 좀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좀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당황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이제 조금 나이가 지긋하신 것 같은데 나보고 형제라니, 나보고 자매라니,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젊은이를 뭐라고 대하라고요? 형제, 자매로 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체는 그렇게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나보다 어린 사람들도 존대하고 존중하는 것이 교회에서의 모습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인간관계 속에 서로를 대하는 것은 공통적인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높이라는 거죠.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인격적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 바로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이 젊은 세대의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렇게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는 나이가 어린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영적으로나 또 몸으로나 육적으로나 순수하게 바라보고 깨끗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덕목이 되겠지요. 목회자가 젊은 여아가씨들이나 또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면, 마음속에 음흉함으로 쳐다보고 있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디모데는 젊은 여자들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온전히 깨끗한 모양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도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젊은 여자들을 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 나이가 있는 남자들은 똑같습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할 때 비로소 예수님 안에 아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인사를 할 때도 꼭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사랑합니다 라고만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인사를 시킬 때는 앞에 뭐가 붙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돼야 되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이상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엉망이 되어버리죠. 마귀가 좋아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정말로 복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어요. 아름다운 정말로 거룩한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끼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남자 우리 이 성도들은 여자 가정의 식구들 중에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누나나 또 여동생이 있지 않아요? 그 누나나 여동생에 대해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막 음흉한 눈으로 쳐다봅니까? 막 음욕의 눈을 가지고 자매를 쳐다봅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냥 내 동생, 내 누나입니다. 정말로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정말로 귀하게, 정말로 순결하게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자매를 대하는, 친자매를 대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젊은 여자들이 바로 내 자매와 같다는 거예요. 친자매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음도 또 삶도 생각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교회 안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귀는 틈탈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진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말씀하죠.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바로 디모데가 갖는 목회자로서는 이러한 것에 본이 되라는 겁니다. 말도 행실도 사랑도 믿음도 정결도 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는 사명은 그겁니다. 교인들에게 말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말은 교인들의 본입니다. 또 목회자의 행실도 교인들의 본이 되는 거고, 목회자의 사랑도 믿음도 정절도 다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러한 본을 보인다면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이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깨끗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은진교회는 우리 목회자들도 또 여러 성도들도 말이나 또 행실이나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온전히 깨끗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은 이제 이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이 참 과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로 참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인을 말하는데 여기서 참 과부라고 합니다. 뭐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 과부는 교회에서의 과부의 명부에 들어 적혀지는 이름을 말합니다. 근데 이 참 과부에 들어가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냐 하면 교회가 그 여자의 삶을 생활을 이렇게 지원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활을 지원해줬던 목회자들처럼 생활을 지원해주는, 지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 참 과부에게 교회에서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혼자 되는다는 것은 굉장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있어야 뭐 재산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은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만이 이루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요, 그저 어머니가 혼자서 자식들을 키울 때는 얼마나 눈물 흘리며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게 됩니까? 바로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가장 어려운 그러한 가정을 교회가 지원해서 살게도록 도와주고,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러한 여자를 참과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참과부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남편을 잃었다고 아무나 이런 명부에 이렇게 올려서 생활을 지원해 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부에 속하는 사람은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아멘. 첫째는 60이 넘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60이 되지 않으면 이 장부에 명부에 올리지 말합니다.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남편을 잃어 홀로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 이상이 되는 것이죠. 사실 옛날에 60 이상이면 꽤 나이가 많은, 바로 그때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층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도 옛날에는 큰 잔치가 무슨 잔치였습니까? 환갑, 회갑잔치였지 않습니까? 바로 60이 넘어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이 장수 중에 속했을 만큼이나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60이 넘어야, 그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이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리고 10절에는 또 기준이 또 나옵니다. 60이 넘고 끝까지 혼자 살 사람이고, 그 다음에 10절은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삶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이가 많아서 교회가 생활을 지원해줘도 그분의 삶이 교역자를 돕는, 교회에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이 되는 사람으로서 서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헌물을 사용되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어렵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도와줬는데 맨날 가서 딴짓만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문제만 일으키고, 이건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성물이 아름답게 쓰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헌금으로, 귀한 성물로 도와주고 또 살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교회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헌금이 사용된 것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사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이러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지금도 교회가 마찬가지죠. 무조건 어렵다고 다 돕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런데 열매를 맺어진다면 더욱 귀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오늘날은 이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시대가 뭘 요구를 하냐면 공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공정은 공평이거든요.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공평은 모두가 다 똑같이 공산주의식 공평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사회의 정의가 아닙니다. 불의죠. 사실 불의. 사람은 다 다릅니다. 천국이 아름다운 것은 자기에 맞춰서 다 각자에게 충만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아름다움이죠. 천국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반찬을 먹고 똑같은 물을 먹고 똑같은 집에서 사느냐?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상급이 다 다른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똑같이 적절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기 다 다르지만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죠. 그게 바로 진짜 공정이죠. 공평.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공평은 모두 다 똑같이를 자꾸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재난지원금을 줘도요, 다 똑같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줘야, 그래야 기분 좋지. 안 그러면 당장에 비판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래서 교회가, 이런 시대 속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는 사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큰, 지금 여러분,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이 아픔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가 좀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을 세울 때, 이전에는 성적이 좋은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뭔가 다 이유가, 기준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성적이 좋은 사람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을 못합니다. 왜요? 지금 그들이 배운 공정, 그들이 배운 공평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줘야 됩니다. 선물을 한 사람 주면 다 줘야 돼요. 똑같이. 갈수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가 지금 우리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죠. 그런데 그걸 너무나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과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어떤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교회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집에 식구들, 가족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가 어머니를 살피고 봉양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효도의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이렇습니다. 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혼자 된 여인이 있을 때, 만약에 가족이 없다 그럴 때는 누가요? 친척이 또 생활이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친척으로 하여금 돕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짐을 되도록이면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교회가 진짜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자식이 부모를 돕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일들은 많아도 자식이 부모를 돕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녀가 10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둘만 부모를 도울 수 있지 나머지는 다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구조입니다. 구조.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은 어떤 족이라고 그래요?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에 캥거루 같이 자식을 끝까지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우리가 옛날과 같이 자녀가 뭐 5명, 4명, 5, 6명, 7명 자녀들이 이러지 않습니다. 4명, 5명일 때는 서로가 예를 들어 10만 원씩만 이렇게 한 달에 내도 40만, 50만 원, 60만 원 그냥 부모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워도 조금씩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자녀가 한둘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도 지금 복잡합니다. 자녀는 자기 생활도 지금 제대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 부모에 대한 이런 책임은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부모를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은 가정이 책임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것인데도 못 책임집니다. 지금은 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가정에서 못하니까 국가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국가가 다 국가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사회복지 제도로 국가에서 다 돌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제도 복지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려서만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었죠. 국가에서 받는다는 거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나라 자체가 지금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것이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늘 지금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려 버리면 나라가 책임져 주는 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는 가족들에게, 가족들이 못할 때 친척이 있으면 친척들이 도와주고, 그래도 못하는 사람들을 누가요? 교회가 도와주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 가장 좋은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날은요, 자녀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녀들이 다 부모님을 내가 봉양을 해야지 이렇게 안 생각 안 합니다. 자녀들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 살도록 편안하게 모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니까요? 나라에서 해주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동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는 이렇게 악한 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악한 시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이런 징조, 말세의 문들이 열리는 이러한 팬데믹 같은 징조들이 사방에 나타나고, 여러분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백신이나 바이러스가 치료제가 나와서 이것이 종식되고 끝나면 그걸로 끝납니까? 사실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건 앞으로 계속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요, 질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류의 3분의 1씩 죽어갑니다. 물론 그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심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걸로 인한 고통들이 인류를 그렇게 강력하게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느 지역에는 3분의 1씩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분의 1이 인류가 죽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아픈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 말씀 안에 서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이고, 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십자가가 은혜가 아니면 이런 서로 인간관계조차도 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자랑할 것이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까지 다 틀어져 있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틀어져 있는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교회가 이러한 존중하는 이러한 일들에 힘을 쓰고 지혜롭게 애를 쓰면서 정말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존중하는 그러한 틀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면 사실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이룰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형제에게 하듯 부모에게 하듯 하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틀을 잡아서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서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주님께 하듯 하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님께 하듯 하라. 성경의 대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이건 다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러한 지금 이 지시입니다. 명령이죠. 결국 궁극적인 하나의 틀은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일할 때도 어떻습니까?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예수님께 하듯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며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이루어가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빛나는 사람들로 서게 될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는